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났는데 불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서 어린 여자아이가 깔렸어요. 근데 한 학생이 지나가다 그거를 보고 뛰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아이 한 명을 살려낸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 건물의 한쪽 방에 사람들이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한 2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건물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 이제 막 유독가스 같은 게, 연기 같은 게 막 가득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같이 있던 학생 중에 이 평상시에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가 이번이 기회다, 내가 쟤를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옆에 있던 가스통을 들어가지고 걔를 향해서 던졌어요. 그런데 걔한테 맞는 게 아니라 걔 뒤에서 맞고 터져가지고 벽이 무너진 거예요. 벽이 뚫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스가 다 빠져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로 탈출해가지고 20명이 살아났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의도는 이번 기회에 저 친구를 죽이려고 가스통을 터뜨린 건데 사람을 20이나, 자기 포함해서 20명을 살린 거예요. 자, 어느 학생이 더 잘한 겁니까? 첫 번째 학생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거룩함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학생이에요. 자, 두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잘한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이 잘한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이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니까 카메라맨들이 막 몰려오고 영웅을 대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학생이 나를 살렸다고 영웅이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린아이 한 명을 살린 학생보다 19명을 살린 그 학생에게 다 이렇게 방송국 카메라가 간 거예요. 누가 더 잘했습니까? 한 명은 의도는 좋았지만 한 명밖에 못 살렸고, 한 명은 의도는 나빴지만 자기를 포함해서 20명의 사람을 살려냈어요. 누가 더 잘한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 명 살린 사람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살린 사람을 잘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쨌든 잘못했어도 덕분에 20명이 다 살아나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결과주의로 빠져가고 있죠. 결과주의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목적이 어땠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저걸 던졌든, 어떤 의도로 던졌든, 동기가 뭐든 결과가 좋으면 좋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명한 이 18세기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칸트가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칸트가 유명한 책 3개를 썼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순수 이성 비판, 그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유명한 책 3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천 이성 비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들이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칸트는. 그게 이제 실천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 그거를 정언명령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말하면 categorical imperative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나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지켜야 될 법칙, 그게 정언명령이죠. 뭐 철학이나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좀 많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인간이라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칸트에 의하면 이런 거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거라면 잘한 거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그 마음에 원래 동기가 악한 거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20명을 살렸어도 이놈은 나쁜 놈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결과만 보니까.
그런데 칸트는 그런 사람은 시민이 아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동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정언명령. 인간이라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의 선한 가치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요건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죠. 자, 20명을 살린 수가 중요할까요? 한 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할까요? 여기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오늘날에는 결정하기가 어렵죠. 결과도 때로는 중요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조금 다르죠. 신앙 안에서는.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그래도 좀 잘못된 걸 하더라도 전쟁을 치러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20명을 살리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결과만 보죠. 왜냐하면 결과만 보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안에 동기를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잘 아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거를 보면은 결과를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한국 속담이 있죠. 그 뭐가 뭡니까? 뭐가 뭐예요? 뭐가 대각선을 말하는 거예요. 대각선 아니면 옆쪽, 그러니까 가장자리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이런 말도 있어요. 개가 뭐로 간다. 개, 크랩이 어디로 간대요? 뭐로 간다.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서울을 갈 때 반드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걸어가 가지고 서울을 가든, 반드시 걸어가 가지고 서울을 가든, 혹은 내가 지름길을 잘 알아서 서울을 가든, 아니면 저기 뺑 돌아서 어디 인천으로 돌아가지고 서울을 가든 가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말들을 잘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신앙 안에서 괜찮은 거냐? 때로는 결과를 위해서 중간에 수단들이 다 무시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처럼 벌겠다 그래. 한국 속담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처럼 벌겠다는. 개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좀 떼먹기도 하고 뭐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해도 어쨌든 내가 개처럼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정승처럼 화려하게 쓰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가득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신자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뭐가 올바라야 돼요?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요? 인간은 겉을 보니까 결과를 보고 중간에 이거를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걸 했나를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때로는 결과만 보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된 것도 더 잘한 거지. 20명이나 살려냈으면 잘한 거지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항상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0명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인들 마음이 다 끝나고 우리 오늘 끝나고 우리 전 교인 부패 간단다 그 생각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신나게.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너무나. 그런 사람과 교회가 100명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수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500명이에요? 100명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500명 교회가 더 많이 드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못 보니까. 인간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 교회가 훨씬 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가 더 큰 것 같아요?
100명 교회가 훨씬 크죠. 500명이 모였어도 한 명도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밥에 있지 십자가에 있지 않았잖아요. 한 명도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나 100명 고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신앙에는 그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신자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안에 목적, 동기, 이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일 때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관계일 때는 그런 내 욕심을 따라서 만나는 관계면 안 되죠.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자 대 신자로서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 오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관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새가족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새가족은 교회 올 때 내가 진짜 신자들하고 멋진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죠. 교회 올 때 아직 그런 개념이 없으세요. 새가족들은. 그들은 어떻게 와요? 분명히 목적과 다른 개인의 이득 뭔가를 바라고 오는 경우가 많죠.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아이들 제가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애들은 주로 뭐 하려고 교회를 와요? 진짜 진실한 교제와, 신자 간의 교제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막 이러고 해서 교회를 와요? 별로 없죠. 뭐 그러면 이미 전도가 다 된 거죠. 뭐. 그러면 어떻게 와요? 대부분 남자친구들이 야, 니네 교회 예쁜 여자 있냐? 이러고 오는 거죠. 이러고. 그 애들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변화를 시키는 게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새가족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신자들이 사람을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득이나 나의 수단을, 뭔가를, 목적을 이루게 한 방법이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신앙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는 때로는 조건이 있죠. 신앙 안에 조건이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신앙의 교제를 하기 위한 조건, 혹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은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목적, 또 우리가 무엇이 귀한지 아닌지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 무엇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의 기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기준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믿음의 기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자들에 대해서 몇 명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요, 그 기준으로 믿음의 지도자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여러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우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씀과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따라서 본받아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죽었는지를 보고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죠. 이 지도자는 첫 번째는 목사가 되겠죠. 오늘날 개신교는 각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도 변화를 그렇게 시키는 기준을 삼으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그 지도자에 목사만 포함이 되느냐? 그렇진 않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포함이 되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또 혹은 다니엘도 있고 바울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교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했느냐를 말씀을 듣고 기준을 삼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뭐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원래 주고자 하는 기준,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재혼했죠. 모세가 재혼했잖아요.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어디 여자를 데려와 버려요? 어디 여자를 데려와요? 구스 여자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구스 여자가 뭐예요? 흑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목사님 저도 모세를 본받아서 꼭 재혼을 하겠습니다. 흑인 여자랑 재혼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냐를 본받으라는 식으로 모세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본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재혼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으라 그러면 뭘 본받아야 됐어요? 믿음으로 승진한 걸 본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좀 이제 읽어서 알아요. 여호수아에 대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뭘 본받아요? 실수했어요. 여호수아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멸하는 부족을 못 모르고 했네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본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랑 싸워요? 바나바와 싸우거든요. 그 봐라.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를 본받으라 그러면 뭘 본받아야 되겠어요? 목사가 가르쳤던 말씀과 그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실수하면 저봐라 목사도 실수할 수 있다 하고 자기도 실수할 수 있음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목사를 본받아라, 지도자를 본받아라, 누구 인간을 본받아라 그러면 원래 본받아라는 목적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약점만 보고 저들도 못해라고 자기를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하거나 혹은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서 우리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의 리더들의 바른 삶과 가르침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아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교회의 리더들, 너희를 가르쳤던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래도 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바로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본받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첫 번째 교회에 너희를 가르치는 자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를 본받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인간들은 동일하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상관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시대요? 동일하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그럼 너희가 인간은 약해서 생각해? 그럼 인간은 못 따를 것 같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거기에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뭐에 세웁니까? 세상의 것에, 먹는 거에, 음식에 이렇게 끌려가죠. 신앙의 목적이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뭐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뭐를 얻지 못하고? 유익을. 그러니까 음식을 따라 행한 자는 뭘 얻지 못하고? 유익을 얻지 못하고. 물론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꼭 밥 따라 살지 말라는 뜻보다는 교회 안에 음식 규례 가지고 좀 거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따르라. 율법이 마치 이제 고린도서에 고기를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를 따라서 마음을 뺏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따라서 마음을 뺏겠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서 끌려다니고 마음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서 말씀을 또 믿고 안 믿고 뭐 못 믿겠네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오직 누구를 따르라?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쳐 믿음의 지도자를 따르라. 두 번째, 그것도 약해? 그러면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음식 갖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니네가 괜찮다고 말하지 말아라. 믿음의 기준이 그런 거 있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들이 먹고 살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너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친 그 지도자들의 말씀을 기억해내라. 두 번째, 그것도 부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이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가득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차서 정말 주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고 오직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그 예수를 날마다 더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되기를 소망합니다.